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과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제 분명한 여름이라고 이 더운 날씨가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난 여름이야, 여름. 여름이 되면 많은 또 이렇게 유행하는 노래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흥에 겨워 여름이 오면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인 여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문명적인 여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때 이 여름이 되면 이 은행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은행에 예금을 하러 가거나 혹은 예금을 찾으러 가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으러 갔던 거죠. 바로 시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이 덥든지 혹은 날이 시원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여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 되기를 바라봅니다. 날이 덥든 날이 시원하든 그래서 감사, 그러기에 감사, 그러므로 감사,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참 고마운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반가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아름다운 만남,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 이 날은 주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의 거룩한 날,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다윗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조금 띄어쓰기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사와 영도자들을 내세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돌보게 하였으나 그들 중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왜 나를 위하여 송백으로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꾸짖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왜 나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느냐면 1절에서부터 살펴보면 사실 1절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과 나단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와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태평성대의 그때입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자 나단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주고받는 말씀이지만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왕궁처럼 성전을 짓고 싶다. 마음대로 하소서.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주신 말씀 중에 일부가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실 태평성대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자기의 집 궁전을 지을 수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또 언제였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이리저리 떠돌고 있었고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성으로 여호와 궤를 가져오고 난 이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선지자 나단과 대화를 나누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었고요. 나단은 당시 종교 지도자의 최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냥 쿵짝이 맞으면 그냥 진행하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궁전을 지어라. 그러면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서 너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야 노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또 받아주셨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둘 성전이 분명히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셨던 것은 어떤 걸까 헤아려 봅니다.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에 어느 누구에게도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뜻을 밝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그 형상도 짓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성전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성전에 대한 노 혹은 다윗에 대한 노가 아닌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뜻이 생기자마자 뚝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질 것인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다윗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는 그 다윗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삶의 태도를 오히려 주목하고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과 권력, 자기가 가진 것으로 뚝딱뚝딱 하면은 무엇든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 왕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명령이면 성전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성전 짓는 거 어려울까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게 하고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 헌금하라. 오히려 명령하면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나단과 상의를 하였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는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하고 마땅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리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아니야 라고 멈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러쿵 저러쿵 하려고 하는 그것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 상식선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향하여 멈추라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는 사무엘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미 다윗을 통하여 왕정시대가 사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고 다윗은 2대째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삶이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튀어나오고 반복되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정시대는 달라졌을까요?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절대 권력자를 중심으로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독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이 왕에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삶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 그런 다윗의 태도, 다윗의 그런 순종하는 삶을 바라보셨고 그것을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모든 천하 만물과 피조물 그리고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면서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명령과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편적인 이 은혜 아래 있음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 땅을 다스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의 욕심으로 가두어 버렸던 그 시절이 오고 나서는 오히려 생육하지 못하고 생명이 연약하여져 가고 땅 위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초라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순종함을 통하여 내가 비록 이 땅에서의 최고의 정점인 왕의 자리,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았고 고백하였고 드러날 수 있도록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 모습을 오히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허락하셨고 이미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윗과 함께 새롭게 약속을 맺으시고 다윗과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차고 넘치고 삶으로 흘러넘치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열정이 불릴 듯할 때가 있습니다. 눈 뜨는 아침부터 잠드는 저녁까지 감사와 찬양이 채워지고 그래서 그런 삶에 큰 기쁨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나 어떤 감정, 우리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혹은 남들은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그것이 좋아 보였다 혹은 남들과의 비교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하는 모든 것들에 주관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 둘 사이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 선택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또 힘과 능력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내 생각 그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그래서 때로 신앙의 선배와 멘토들에게 어떠하여야 될지를 함께 구하여 보는 지혜를 구하여 보는 이런 사람들 물론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야기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노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크게 이미 다 이루어진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이 약속. 그래서 그냥 한 번 됐기 때문에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고백을 그 약속을 받고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오늘 우리와 여전히 계속하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이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궁리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을 초월하여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차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기도하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들려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시간들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내가 할 수 없고 이건 내가 쉽고 이건 내가 어렵고 이건 내가 좋고 이건 내가 싫고 이렇게 구분하고 따져가면서 하는 삶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와 함께 거하고자 하며 오직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으로 오늘 하루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내 생각, 내 바람에서 간구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데 다만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하여 물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만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를 주권자로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애쓰고 몸부리고 내가 누구보다는 더 나아야지 하는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묵상하여 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듣고 기다리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즐거움 저런 욕심 속에 분요하게 뛰어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고백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히려 흔들릴지라도 꼿꼿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이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 한 주간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지요.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내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과 함께 지금 이 시간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꾸만 거부하며 뒤쳐져 가려는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그 걸음처럼 함께하는 그 걸음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